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실시간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크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인데요. 원래 12장 말씀은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은 5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또 예배를 마치시고 난 뒤에 잠시 좀 시간을 내셔서 우리 끝까지 말씀을 좀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통독하시는 마음으로 마지막 절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이 전체적인 줄거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이 의미들을 깨닫고 또 생각하기 전에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들을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사무엘상 11장 말씀에서는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받았어요. 모든 것이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또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표징들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또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을 구하긴 했지만 도대체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왕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도 없었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도 탐탁치 못하게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지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저 늘 하던 대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농사나 짓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정말로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렇게 부름받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야베스 민족, 야베스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온갖 모욕을 주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감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사울의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셨을 때에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룩한 분노인데, 이를 통해 군대를 소집하고요, 무려 33만 명이라는 그런 놀라운 인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역시 이 전쟁 속에서도 누가 도와주시는 전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절대 암몬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고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에게 세워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정말 우리의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이구나. 지금 사울이 왕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당장 끌어내려라. 이렇게 흥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사울이
정말 자신들의 왕으로 세움받는 것을 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11장 말씀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 말씀을 보니까요, 12장의 전체 줄거리가 이제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들을 하나하나씩 전해주는데 먼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보신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늘 사무엘의 마음속에서는요,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사무엘의 마음속에서는 늘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중심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얘들아, 백성들아, 다시 생각해봐라. 지금 왕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폐단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참된 왕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사울에게 기울었어요. 사실은 그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지 사울이 무언가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구로 쓰셨을 뿐이지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을 칭찬하고 사울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서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전해주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는 결국 하나님이 참된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요, 이 전쟁의 승리를 사울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요, 마음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사무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주며 백성들에게 이 왕을 세운 것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경고하고, 또 그렇지만 이 후반부, 오늘 12장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자신은 이 사울을 이 리더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고 자신은 좀 물러나지만 물러난 뒤에도 무슨 일을 하겠느냐, 계속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진리와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앞으로 그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이제 현장에 나타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타내주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5가지의 검증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 3절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그 검증에 대한 내용을 앞서 말하기 전에 누구를 향한 검증이냐,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검증이에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향한 검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향해서 검증하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이 검증의 내용은 3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너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5가지 내용이죠. 이 5가지 내용을 검증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백성들의 대답이 4절로부터 5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증 과정에서 이 백성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검증을 해주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검증 과정에서 요청하는 대화 속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은 증언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증언하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증언하라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죠.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울 앞에서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며 또 그들을 가르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죄라도 지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불편해할 만한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확실하게 법적으로 그 책임 소재를 묻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왕을 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구한 왕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 소재가 있든지 그것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들이 뭐냐면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 리더십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왜 왕을 구하느냐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 속뜻이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과 같이 지내면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면 왜 왕을 구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왕을 구한 후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구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사무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왕을 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믿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백성들이 마지막까지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동기를, 그 불순한 동기들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책임 소재를 또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은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25절까지가 그 설교문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 짧은 설교문,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설교문에 나타나는 큰 주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큰 주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를 전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짧은 설교문 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설교문을 오늘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리더십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려 하지만, 그는 이제 역사의 뒤로 퇴장하려 하지만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안타깝고요, 아직까지도 절박한 모습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며 설교를 할 때에 나타나는 말씀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계속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 중간중간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사무엘의 설교 중에 의미심장한 말들 중에 첫 번째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때 백성들이 이 모세와 또 아론을 향해서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막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사무엘의 입술에서 또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왕을 세우는 데 관심 갖고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을 전해주면서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의미심장한 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4명의 사사를 소개합니다. 이 설교 내용 가운데
사사기에서 활약했던 사사 중에 4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3명의 사사와 마지막으로 사무엘 자신을 사사로 소개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사로서 등장했던 3명의 사사와 마지막 사사로 여겨지는 사무엘, 이렇게 해서 4명의 사사를 소개하며 이 4명의 행했던 그들의 사역이 나타냈던 초점이 무엇이냐,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4사람의 초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사역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심되어 있지 않고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사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를 구할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를 구하실 분은 누구시냐?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왕이신 여호와 그분만이 너희를 구할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거 역사 가운데 함께했던 이 사사들, 그 사사들의 역할의 깊은 의미들을 이 사사들의 공통점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의 설교 중에 이제 3번째로 등장하는 의미심장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런 말씀이 나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세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지만 그 너희들이 택한 그 왕이, 그러나 왕으로서, 본인 자신을 왕으로서만 여기고 왕으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속뜻을, 속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표현했냐면은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의 예상대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 못했어요.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실패한 왕으로 성경에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비하셨고, 그 다윗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다윗을 예비하시면서 그 예비하시는 손길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구세주로 또 참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으로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담이 실패한 첫 번째 그런 사람이라면 그 아담 이후에 나타났던 두 번째 아담, 그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치 오늘 사울을 실패했을 때에 다윗을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세울 수 있는 왕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표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의 이 마음 속에 사무엘이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 속의 속뜻은 결국 이 사울은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이 참된 왕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또 심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때 이스라엘 이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건기예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엇을 하냐면 밀을 타작하고요, 그때 밀을 베는 시기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건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비와 우레를 바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말씀을 그렇게 드렸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정말 그 땅에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고요, 막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비와 우레를 바라시니까 이제 진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두려움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죄였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세운 왕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심을 바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정말로 우레와 비가 내렸을 때 두려워 떨며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그렇게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뒤늦게 와서 깨달은 거죠. 뒤늦게 와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동안 평안할 때 아무런 마음의 결단도 없고 깨달음도 없던 이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노하심을 바라니까요, 그제서야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무엘은 또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백성들을 얼마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그 자신도, 사무엘 자신도 이제는 이 리더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리더십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지만 자신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잘 가르쳐 줄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을 백성들에게 표현해 주는데, 이 말씀이 23절에 나오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금 사무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정말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지금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긴 해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역사 가운데 하나님 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전에 또 요셉이 있었죠. 야곱도 있었죠. 모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들의 삶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들어쓰시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자신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렇구나. 기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삶을 살아가든지 항상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작부터 오늘 마치는 이 시점까지도 그의 삶의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오늘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각자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의지하며, 내가 가정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생으로 있든지 군 복무 중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나에게 머물고 있는 나의 삶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도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말씀을 전해줄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희망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소망이 넘치고 더욱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 이것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길 되시며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하늘의 비밀과 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무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12장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 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음성 하나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우쳐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가운데 날이라고 여겨지는 수요 예배, 이 수요 예배가 중요하고 참 복된 것은 우리가 지난날 받은 주일의 은혜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받은 은혜, 예배 때 주일 성수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 주시는 말씀, 찬양하며 기도하며 얻을 수 있었던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삶을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체험받아야 되는데 그 체험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수요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록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의 가운데 날, 한 주간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내가 중요하고 내가 사는 삶이 중요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 비전이 중요하고 내 꿈이 중요하지 우리처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 오늘 깨우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붙잡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예배를 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오늘 시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늘 가지겠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권면하며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하고 의로운 길,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결국엔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성취되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공, 내 삶의 주제가 되셔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권면하며 설교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미심장한 말씀들 하나하나를 전해주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말씀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먼저 이런 약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무엘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최우선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라든지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마무리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음성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오늘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 붙잡고 내일을 약속하고 희망된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시고요,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내 신앙과 내 믿음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이처럼 나도 주님만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며, 또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